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사람을 보는데 의심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이렇게 콕 쥐고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간신히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펴보니까 그 안에는 빨간 플라스틱이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38광땡이었답니다. 화투놀이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패가 38광땡이지요. 이분이 노름을 하다가 그렇게 바라던 38광땡을 잡고는 너무 기뻤지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표현하면은 다 내 패가 드러나니까 그 기쁨을 꾹꾹 누르다가 그 심장에 무리가 와서 죽었다고 하는 거지요. 요즘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원인은 무엇에 있으십니까? 기다려지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 기쁨의 원인을 알면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은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옷, 신발, 가방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또 스포츠를 가슴 설레면서 기다려하고, 또 낚시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 자동차를 애지중지 광내고 막 빛내면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려야만 되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이 성경의 기쁨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기쁨이 없지? 생각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당혹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그 기쁨이 없을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기쁨은요, 무조건 누려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트에 가셔서 1+1 제품을 샀다면 당연히 1+1 2개를 들고 나와야 되지요.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1+1을 샀는데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하나는 놓고 하나만 들고 나온다.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주는 구원과 또한 이 기쁨, 구원 플러스 기쁨은 한 세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1+1,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누렸던 기쁨, 세상적인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은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하지요.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의 나이를 적게 보면 90세, 많이 보면 94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때 참 그 당시의 삶의 환경, 또 의학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산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교하지 않고 장수했으니까 기뻐할 만한 일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순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편안한 노후를 보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중해에 어떤 리조트 하나 빌려가서 노년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즐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실 때에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지요? 네가 내 대신 마리아를 좀 부양해 줘라 이런 부탁이지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를 부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하나, 둘, 야고보 사도부터 이제 순교를 당하며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은 끝까지 바라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했을까요?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사도 요한 정도의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면 내가 순교대 위에 오르고 말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았다, 목숨 부지했다,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을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박해가 한창이던 시기에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감내해야 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는요, 반모섬으로 유배까지 당합니다. 거기에서 돌을 캐는 그 중노동을 이 노인이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어디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가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꼭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정도 되면 그냥 생각만으로도 빛 생각하면 그냥 빛이 뿅 생겨나고 우주 생각하면 우주가 생겨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힘들게 빛이 있어라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누구셨는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그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태초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스토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 34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묻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는가? 불가능하지요.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고요, 빛이 비추며 어둠이 물러나듯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근심과 염려가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지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진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절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귀로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내가 보았어.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내가 귀로 직접 들었어. 그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직접 만졌어. 체험했어.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줍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하반절에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의무감으로 사도 요한이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지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전해준다면 그 기쁨이 나에게 더욱 충만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믿으면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씁니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 예수님을 전한다, 두 자로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전도를 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전도는 나에게는 어렵고, 전도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전도인데,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는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형리 읽어주고, 그러다가 퇴짜 맞고, 그러면 또 상처받고, 이런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으신 거죠. 제가 언젠가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는요, 그런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간증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듯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 이것을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은혜를 전해주는,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경험한 그 은혜, 여러분 전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요한 1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도를 연습하십시오, 이러한 것 없습니다. 전도는요, 연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설교 듣다가 저거 참 은혜가 된다 적어 놓으셨다가 친구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배에서 내가 임재를 체험했다, 그 임재의 체험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체험한 것, 전달해 주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럴 때요, 기계적으로 뭔가 암송하고 외워서 딸딸 외워서 그것 해주는 것보다 정말 내가 체험한 것,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로 전해줄 때에 훨씬 더 전달의 효과가 커지고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성도님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저 하늘이, 저 나무가, 저 꽃이, 이 지나다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지나치는 하나의 사물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오고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오고 감동이 되더라. 나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다. 막 침을 튀기면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는 이렇게 행복한 줄 미처 몰랐다.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확 빨려 들어오면서 가슴으로 말씀이 확 새겨지는 그 느낌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감격을 나는 주체할 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 요즘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성도님이 신기하다는 듯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도 아마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눈에 확 말씀이 빨려 들어오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때다 싶었는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때부터 또 침을 튀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성도님이 가까이 와서 합류해서 또 그 간증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을 해주고 또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고 꽤 오랜 시간 간증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간증했던 그 성도님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체험,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질문하나,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간증을 했을까요? 당연히 기쁘고 감격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사명감으로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나고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경험이 있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그 경험을 전하는 순간, 그 체험했던 순간보다 더 훨씬 더 많은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한번 다녀온 분들이 왜 그 선교 오지를 가는 줄 아세요? 사명감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다. 가면은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기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 가는 거죠.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고생스러운 곳에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나? 그 돈이면, 그 시간이면 저기 리조트 하나 빌려서 놀고 먹으면서 쉬면 훨씬 더 기쁠 텐데,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선교하러 가는 거지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줄 아셨지요? 아닙니다. 기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려면요, 전도하면 되고요,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려면 선교하면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하면 교회는 분쟁 소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말씀 묵상한 그 은혜를 나누고요. 받은 은혜, 기도 응답을 나누고 애들 불러서 이리 와봐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같이 나누고 하면 애들 부르면은 아마 90%는 안 올 겁니다. 그래도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라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오더라도요, 애들 화장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가정에 화목이 넘치고 기쁨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어떤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선교 갔다 와도 별로 변화되는 게 없던데요. 아닙니다. 선교 다녀왔으니까 그 정도라도 유지하는 겁니다. 목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가장 기쁜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도 있고 신방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가장 기쁜 순간은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설교도 다른 차원에서의 전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이 본문 속에서 내가 깨달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살이 쭉쭉 빠집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그 준비가 힘든 만큼 준비해서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기,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기쁨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귐이 무엇이지요?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그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노예였으나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뭔가를 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인과 노예들은 뭔가를 해줘야 되죠. 주인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거기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요, 카톡의 대문 사진에 그 조카들이 어립니다.
그 조카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 조카들이긴 하지만 제가 객관적인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도배해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도배를 해 놓았을까요? 왜 그렇게 도배를 해 놓았을까요? 부모 눈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 그 여동생 참 이해도 안 됐고, 왜 저러나,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제 자녀들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휴대폰 바탕화면에 제 자녀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애들, 저에게 뭐 해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렌트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달라고만 하는 애들인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 사진을 그렇게 올려놓느냐라고 하는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서 교회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도움이 별로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그 자리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목회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 어떤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마 다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확신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믿어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그 순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